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또한 감사함과 기쁨의 고백을 담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2021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함께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은혜의 흔적들을 돌아보며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코로나19라는 계속된 어려움의 현장들을 우리가 마주하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주님을 결단코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만 붙드는 주님의 사랑에 매인받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2022년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내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며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믿음과 삶을 지켜내는 그 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3 친구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이제 지난 6년간의 우리 중고등부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부터 청년부로 이제 올라갈 터인데 아니 이제부터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실 그곳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중고등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 주님,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걸음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28면 정도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2번째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하여 우리 일상들이 멈춰지기도 했고요. 또 마주한 상황과 문제들이 녹록치 않아서 때로는 낙심과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고요. 또한 어려움과 또 우리의 삶 앞에 주어진 문제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의 시간들, 그런 골짜기도 통과해 왔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오늘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주님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그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2021년 마지막 주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나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 우리가 서 있음을, 또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걸어내고 또 살아낼 수 있음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억하며 고백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022년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또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릴진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주님 앞에 맡기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더욱더 주님을 견고히 붙들고 주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자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따라 살고요. 사명에 죽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신 그 사명을 고백하고 기억하고요. 그 사명의 길, 때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부르심을 따라 삶을 드리며 지켜내며
걸어가야 합니다. 사명자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셨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란 우리 받은 사명을 진리와 생명으로 바꾸는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2021년 마지막 주 주일 그리고 다가올 또 2022년 한 해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라기서 말씀 2021년 마지막 주 주일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 말라기.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죠. 말라기 그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한 후에 상당히 시간이 지나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완성되었죠. 예루살렘 성벽 건축도 모든 것이 다 끝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이 모두가 평안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이 찾아온 이후에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바 정반대의 걸음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피게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을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들이 찾아왔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모든 것이 든든히 잘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성전 중심의 예배가 황폐화되었죠. 깨어졌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금하였던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가정의 파탄, 깨어짐들이 심각하게 발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이 황폐화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그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사장들은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11조, 그걸 통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삶의 공급됨이 끊어지고 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밭으로 나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죠.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뒤따라올까요?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섬기는 그들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고요.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장 허물어지고 깨어진 타락의 중심에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제사장들이 그 중심에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금 제사장들의 그 삶의 목적,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명령하고 계시고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행하지 않으므로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지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명령은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따라 역사의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라는 걸 상기시키시고 그 명령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6절에서 9절인데요. 제사장들의 사명에 대해 기록하는데 진리와 진실, 그들이 추구해야 될 것들인 거죠. 화평과 정직함, 그리고 지식을 전하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하는 메신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데 그들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우리는 한 해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비전을 따라 우리 다시 한번 마음과 삶을 지켜내며 드리기로 결단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정도를 말라기서 말씀을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명이라 함은 왠지 뭔가 거대하고 고상하고 높은 어떤 일,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감당해야 될 것들로 이 사명이란 단어를 요약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명자 같지 않아.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가감히 거절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된 바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민족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 왕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신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기. 우리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를 지음받았다라는 사실.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그룹, 능력 있는 누군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기억하십시다. 자, 제사장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었을까요? 말라기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었어요. 2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들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되라, 무엇을 가져라,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한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하나님 지음받은 피조물 된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과 같은데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 나는 좀 특별한 뭔가 스페셜한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 된 우리의 궁극적인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먼저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굉장히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삶 전 영역에 그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인 거죠. 나의 존재, 생명, 사고, 나의 말함, 안고 일어선 모든 것을 다 통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우리 자신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고요. 하나님의 모든 삶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삶,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 높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 거, 창조주 하나님. 또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는 지음받은 자죠. 나의 주인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 자,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을 살아내며 숨을 쉬고 먹고 자고 일하며 모든 것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눴던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우리는 그 삶의 그 가운데 우리 삶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배를 통해 고백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고 올려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되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죠? 말라기 선지자 시대 가장 큰 죄악은 예배의 허물어짐, 예배의 부패에 있었다라는 거죠. 말라기 1장 7절에 14절 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그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성전문을 제발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 가식적이고 가증스러운 예배 내가 정말 받지 않겠다. 난 너희들 좋아하지 않아. 너희가 바친 재물도 나는 관심이 없고 받지 않겠다. 나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진실한 고백과 마음을 담아 드리지 않는 그 예배를 나는 거절하고 받지 않겠다. 싫어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물어져 깨어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그 사명에서 멀어짐을 통해 하나님께 더 이상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삶이 어떻게 허물어져 깨어지는지 살필 수 있었던 거죠. 자,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인데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질문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방식, 내가 가진 어떤 스타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거죠. 본문의 제사장들의 잘못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고 지워냈던 거죠. 다 삭제해 버렸던 거죠. 2절에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죠.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아니할 때 그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주가 될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할 때, 마음에 두지 아니할 때 절기를 지켜 드렸던 수많은 희생과 헌신의 자사가 오히려 모욕과 너희들에게 경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다보며 세우는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것인데요. 말라기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라기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은 불의함이 있었으며 그리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제사장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란 이런 의미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자, 그를 통하여 이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라는 거죠. 메신저인 거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어디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인 거죠. 사명을 가진 제사장들이 구체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요.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되겠고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되겠고요.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입과 입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입술이 바르게 사용되어졌을 때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했고요. 그러나 잘못 사용되어진다면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율법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 당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도 마음에 두지 않은 이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할 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그래서 사명자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죠. 그 입술과 삶이 다른 이들에게 때로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혹은
나쁜 영향력들을 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과 평강을 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멸의 길로도 이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기록된 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제사장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저주를, 사람으로부터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의 형식적인 그냥 마음이 떠날 아무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영혼 1도 없는 형식적인 사명 감당을 아무리 복을 선포하고 나눠준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수치가 되고 저주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멸시와 천대로 결국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명은 기억하십시다. 그냥 세상의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 방식, 기준, 사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삶의 법칙,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나를 여기에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우리는 입술을 지켜내고 마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들 흘려가는 나타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여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갈 사명자를 주목하여 찾으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고3 이제 지난 6년간의 삶을 마무리하며 이제 중고등부를 우리 떠나게 될, 이제 졸업하게 될 고3 친구들.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이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실 그곳, 그 자리에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하며 지켜내며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담대한 우리 고3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곳, 그 자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사명자들, 고3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죠? 우리는 그 이름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 주만이 위해 정말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놓여 있지만 우리는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삶을 지켜내며 드림으로 진리를 굳게 붙들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복된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생명이심을, 소망이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증거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주 주일,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한 해 동안 주께 부름을 받고 보내받은 사명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에 때로는 삶의 장애물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어 주저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런 삶이 있었지만 오늘 나를 세우시고 다시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놀라운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10대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마지막 주 주일 지나온 시간에 아쉬움과 연약함과 넘어짐과 깨어짐을 다 주님 손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들고 일어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 다하여 전심으로 주를 향해 달려감으로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사명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 따라 걸어간 삶의 여정 속에 날마다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삶 속에서 보게 하심으로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명의 자리,
나는 주님이 찾으시고 세우신 사명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2년에도 우리 친구들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 지난 6년 동안 중고등부를 통해 말씀 안에서 양육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모든 삶의 걸음 또한 주님께 의탁함으로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사명자 고3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주님을 향한 전심을 드림으로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속한 자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중고등부에서 양육되고 또 졸업을 하는 고3 친구들의 삶과 그들의 부르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이고요. 다음 주에는 2022년 첫 번째 우리 신년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현장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과 함께 만나 예배하기를 기다리고요, 기대하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 이제 고3 친구들 마지막 예배인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청년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감격과 기쁨의 고백 올려드릴 텐데 우리 고3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고요. 또 이제 지난 6년간의 중고등부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고 또 위의 모든 삶의 여정,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졸업을 축하하고요. 다음 주 청년부 예배도 꼭 빠짐없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성탄 선물 나눔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